자, 우리 인사합시다. 예배의 생명을 갑시다. 시작. 네. 여러분의 예배가 그저 우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지만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양의 피를 뿌리면서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된 반면에 가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아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억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내팽겨 쳐버리시는데, 오늘 저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립시다. 시작.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청년이여 이렇게 살자. 아멘. 2008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안의 화제가 됐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강의를 썼던 랜디 포시라는 교수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였는데 그만 45세의 나이에 췌장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강의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신에게 5살, 3살, 1살 난 세 자녀가 있었는데 내가 죽고 나서는 만약에 이 세 자녀가 나중에 엄마에게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과연 내 아내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마음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세 자녀와 내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강의를 자기의 가족들과 세 자녀를 위한 강의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랜디 포시는 그 강의 도중에 가장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질문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고 있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그 시간에 대해서 예상대로 많지 않다고 하면서 그 세 자녀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잘 전달합니다. 이런 강의는 여러분 인문학 강의 안에 많이 얘기가 되어지죠. 다른 강사들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 랜디 포시가 말한 그 강의가 왜 사람들에게 뭉클한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냐면 바로 그가 남아있는 마지막 생애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의 강연은 진실했고 거짓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가 가게 만들었었고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내 죄는 바다보다 더 깊도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되도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딸이었던 피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초인적인 극기수행과 용맹정진을 이뤘던, 그래서 성불이라는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았던 성철 스님이 했던 얘기예요. 많은 남녀노소 대중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며 속였던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은 지옥에 간다라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 성철 스님은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푸름자매가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에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진영에 모아놓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 앞에 과연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귀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말씀을 찾아서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매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다 보면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 앞에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너희가 나를 잘 알고 있었고 지금도 나와 내 아들이 너희들 앞에 있고 한번 너희들이 살펴봐라. 내가 너희들 앞에 출입을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소를 빼앗았으며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으며 누구를 속였으며 누구를 압제했으며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 앞에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별 설교하면서 나를 봐라. 나에게 그런 허물이 있더냐? 만약에 이런 허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가운데 정부에서 내각을 개편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주요 장관의 자리에 수많은 인사들을 이제 청문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열 때마다 결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격 미달, 어떤 사람은 부적격,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할 정도로 적합치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져서 아예 심사조차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은 자신이 이 청문회 때 이 청문회를 열게 되어지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자진 사퇴하는 인물도 많았어요. 그리고 더 슬픈 일은 그 후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였고 안수 집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교회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안겨자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서 좀 독특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제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에 연루가 되어지면 역시 저렇게 믿어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너무나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믿음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그 믿음에 따른 삶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방송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한 군데 더 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방송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 합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인격과 삶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다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착한 양처럼 앉아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별 다른 바 없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전병훈 목사 사태가 여러분 4년 전에 터졌어요.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한국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신문지 지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목회자들은 그 잘못된 그 목사에 대해서 비호하고 있고 교인들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그 목사를 면직시켜달라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 하나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목사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 마땅한 대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머물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분의 정체성은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는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추구하는 방향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2달 정도 됐을 겁니다. 교회 안에 참 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포항으로 내려올 때쯤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포항 중앙교회를 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2가지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원로 목사님, 서임정 목사님 밑에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교회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과로사 거라요 저보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저는 20살 때부터 교육전사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혹독한 목사님 밑에서 5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목사님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 왔더니 서임중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무나 자비롭고 인애롭고 따뜻하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친구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근데 2번째 한 얘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노회 안에 있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다른 이제 청주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상당교회로 간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 지역 감정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포항에 가면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낸 말, 중상모략하는 말, 왜곡시키는 말. 전국에서 아마 말 많기로 소문난 지역을 따지라면 아마 자기는 포항을 들겠대요. 설마 중앙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과연 그럴까 하고 왔습니다. 3년 3개월 제가 청년부 목회했거든요. 그 친구 말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너무나 말이 많아요. 있는 말 하기도조차도 부족한데 없는 말까지.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 목회자가 밤 12시에 늦게까지 늘 청년들을 대하고 신방하고 또 교제하고 또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늦게 이제 들어가는 일이 많잖아요. 어떤 청년들이 저희 집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남편 목사가 늦게 들어온다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님 방에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청년부 목사 일찍 좀 들여보내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울면서 애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려면 몇 관문을 거쳐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뭔데 거기를 함부로 들어가고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청년부 목사를 일찍 집에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미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의 일입니다.
물론 그 진원지가 저도 누군지 정말 파헤치고 정말 드러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성교작정금을 청년 목사가 무단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도용하고 쓰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아무리 말이 많아도 어떻게 한 목자를, 자기 담당 목회자를, 물론 저희 청년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신천지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없는 말들을 막 지어내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하고 가까웠던 청년들이 오해를 하고 우려를 하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의 진원지가 누군가. 대전에 가면 대전에 있는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청년부가 한 저희 교회보다 조금 작은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청년부 열심히 섬겼던 회장이 있었는데 교회 온 지 한 7년 되면서 7년 차에 회장이 됐어요.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딱 회장이 되고 나서 목회자 가까이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슬슬 안 좋은 얘기들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슬슬 흘려버립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쑥 이제 청년부 목회자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부 목회자가 너무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고립돼 버렸어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그 친구가 여러분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200명 가까운 청년부 중에 여러분 절반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오늘 삼일천 여러분 앞에 고별 설교를 한다면 똑같이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소를 훔친 적이 있습니까?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나귀를 여러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뇌물을 받아서 제 사리 분별을 흐리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뒤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남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물론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적인 게 많죠. 화도 잘 내고 성질 급하고 욱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목회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안 하는 사람 못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콧방귀 끼는 건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아멘. 간디가 인도 열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서 운집에 있다가 그 기차 안에 틈바구니를 헤집고 나가다가 그만 한쪽 신발을 잃어버리게 돼요. 간디가. 그리고 나서 신발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인파 때문에 신발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디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발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한쪽 신발도 벗어버리면서 그 잃어버렸던 신발과 자기가 벗은 그 신발을 누군가는 다 찾아서 신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발 한쪽마저도 버리는 사람이 간디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러분 자기 상관에게 이제 면접을 하면서 질문을 받아요. 너는 이 사관학교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묻습니다, 상관이. 그렇다면 너가 지금 만들어낸 그 결과는 너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느냐?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했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너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충격을 먹고 인생에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 앞에 내 인생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나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줬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천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선물 주셨는데 그 주어진 선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우리들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증언할 줄 아는, 사람이 증명할 줄 아는, 사람이 확실하게 보증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삶. 시작.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거 증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5절 앞부분에 보다 보면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누가 너희에게 증언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섰던 것과 동시에 이 당당함을 여호와께서도 증언한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대출을 받으려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신용으로 자동 대출이 되기도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용 보증을 누가 서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보증인을 보고 은행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임지를 이렇게 부임해서 갈 때 이력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력서만 딸랑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추천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귀하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추천해요. 교수님들이라든가 다른 이전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 목사들을 추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추천서가 여러분 날조가 되거나 속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을 자신이 책임 있게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쓰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나의 삶을 누군가 보증해 줄 수 있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삶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연말이 되면 저한테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추천서를 써달라는 청년들이 일부 와요. 목사님 이번에 신학교 가야 되니까 추천서 써달라고. 저는 거기에다 절대 좋은 말 안 씁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써요. 1년 동안 52주 중에 몇 번 예배를 출석했으며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었으며 있는 그대로 씁니다. 왜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그 추천서를 하게 돼요? 제 이름으로 그 사람을 보증하는 것인데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물론 그렇게 써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빌레몬서를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구금당하고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종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집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원주인이었던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증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써주는 게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증을 받고 사람에게 추천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물며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증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치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러한 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기들은 올바르고 자기들은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러한 부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다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문화에 익숙할 뿐이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성김과 행동을 다 맞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리고. 제가 이렇게 열을 낼 게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 의인이라고 보증을 하셔요. 그리고 욥을 가리켜서는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그 욥을 보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마저도 애국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형통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증하고 있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한평생 기뻐하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던 인물이 에녹이에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 가르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증을 받는 삶,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작.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 방송실, 자, 한번 여러분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내 속 안에 마귀의 음성이 싹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되고 아니 되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여기셨다면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유산을 남겨라. 시작. 아멘. 미국에 가면 또 유럽을 가면 보통 이렇게 묘지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을 가면 유럽을 가면 묘가 보통 시내의 뜰에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교회의 마당에 이제 묘지가 많이 있게 되어지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순교하게 되셨을 때에 한국 사람들은 이 시내 복판에다가 죽은 사람의 묘를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저쪽 강화도라든가 김포에다가 묘지를 써야 된다고 하면서 선교사의 묘를 그쪽에 쓰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늘 언제나 집 안에, 집 마당에, 특히 교회 마당에다가 묘를 뒀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고종 황제와 좀 실갱이를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고종 황제와 타협점을 찾은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한강 가까운 곳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 땅에 묘지를 안장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양화진 묘라는 거예요. 양화진 순교기념관. 그 양화진 순교기념관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비에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여러분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의 묘비를 보다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노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나의 시신이 오히려 자신의 시신을 이 한국에다 묻혀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는 이 조선 땅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설교라고 불려졌던 찰스 스펄전은 마지막 노년에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날까지 그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날 밤 모든 기력이 쇠진한 나머지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생을 마감하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이 쓰여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지찬 목사는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들 다른 묘비 쓰여지지 마십시오. 단 한마디만 쓰십시오. 제자 훈련에 미친 목회자. 그렇게만 써주면 고맙겠어요. 그 뒤에다가 욕을 하시면 욕을 하시든지 상관없겠어요. 개그맨 김미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가들랑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래요.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사람의 일평생을 한 글귀로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묘비예요. 묘비의 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침내 오늘 이 사무엘처럼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마감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유산 중에 3가지 유산이 있죠. 물질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적 유산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여러분 부자가 3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 물질은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기는 유산이 뭐예요? 정신적 유산입니다. 아무리 1년 동안 좋은 책이 여러분 계속 나온다 할지라도 그 책이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정신적 유산도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 남겨야 될 것은 물질적 유산도 아니에요. 정신적 유산도 아니에요. 내 후대에게, 내 후배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를 졸업을 하고 세가정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장년부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떠나보내는 목회자들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어떤 청년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청년부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생활 어떻게 보면 몇 년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길게는 15년,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6기 청년들 같은 경우는 20몇 년을 할 수 있는 청년부 시절이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떠났을 때 그 청년부의 그 자리에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남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들, 관계자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던 자리에 과연 나는 내가 떠났을 때 그 자리에 무엇이 남길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비록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던 위치를 떠나고 이제는 물러나지만 그가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12장 14절과 15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는 이런 영적 유산의 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앙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진단합시다. 이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라는 누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지를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구브로와 구레나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외지에서 이 안디옥 교회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복음에 전념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제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는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교회에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수준이 낮으면 안 돼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을 너무나 낮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100년 역사의 최대 오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내는 그 표지의 삶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사람에게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삶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가는 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 땅에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삶이어야 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아들로 부르시고 이 땅의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이 뛰어 있고 고민할 줄 알고 탄식할 줄 알고 그 젊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냉철하게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편견과 이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 앞에 사람답게 믿는 자답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자리에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봉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